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24절로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없이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게 있어서 한없이 지혜 없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돈과 명예와 건세와 아름다운 배우자와 성공한 자녀들을 가지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것들로 지혜 있는 자 혹은 성공한 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직업과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카드나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이에 더하여 배우자나 자녀들의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를 통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과 계명과 법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지혜의 길로 가면 성공하지만 음료의 길로 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며 음료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지혜의 말과 계명과 법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계명이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지혜와 명철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그 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팁은 그것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 누이나 친척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가까운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만, 무게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죄와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음료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한 그런 것들로 빠지지 않게 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료와 이방 여인은 지혜와 명철의 반대 개념입니다. 내 누이와 친족과 달리 이들은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들 음료와 이방 여인은 한 지혜 없는 자를 그녀의 집 들창과 살창으로 주시하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한 지혜 없는 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주시하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들창과 살창은 지혜 없는 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눈치챌 수 없는 곳에서 그를 지켜본다는 것이죠. 한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젊은 자입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지혜 없는 자가 의도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을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려 했는지 아니면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가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사는 주변 환경이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집을 가는 것은 어쩌면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갔을까요? 그때에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항상 사람들을 기다리는 때이며 또 그 같은 장소입니다. 이들은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이나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혜 없는 자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여인은 지혜 없는 자를 잡을 매우 철저하고 완벽한 상황을 세팅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까지 짜 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편에 대한 거짓 가설까지 읊으면서 지혜 없는 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도수장으로 가는 소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미련한 자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팅과 철저한 의도와 계획은 한 지혜 없는 자를 죄로 이끌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계략은 화살이 간을 뚫듯이 새가
덫으로 친 그물에 잡히듯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는, 이 이방 여인은,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파멸에 이르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음녀나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지혜와 명철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마치 내 누이와 친척처럼 가까이 있는 음녀나 이방 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유혹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인 성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말로 미혹시키고 분위기와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흥분하기 쉬운 것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하에 엎드러져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스올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경우도 라헬의 성적인 매력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도 이복누이 다말의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이방 여인 데릴라의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나시른의 본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직자들과 혹은 이단 교주들이 성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자가 되고 또한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물론 성적인 매력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스올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언 기자는 스올의 길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의 입의 말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스올의 길과 사망의 방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마치 내 누이와 친족인 것처럼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유혹하고 스올의 길과 사망의 방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주의하며 그래서 스올의 길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